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신학입니다. 20세기 신학 불투만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 계열을 먼저 시작을 했었죠. 19세기의 신학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우리는 칸트와 헤겔을 거쳐서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래서 슐라이어마흐와 리츠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켠에 쏠려 있는, 우리가 이제 저쪽에다 잘 쓰고 있죠. 어, 좁으니까 이따 씁시다.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슐라이어마흐와 리첼. 그래서 이쪽 자유주의 계열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쪽 반대 끝에 있는 보통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죠. 정통주의,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할 때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루터와 칼빈 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20세기 신학에서는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도 그래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이다 생각이 드는 게 정작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정통주의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루터와 칼빈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정작 여기 수업이 안 들어 있잖아요. 20세기 신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사실 또 안 하고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역설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장로회를 보통 장로회든 뭐 감리교든 어쨌든 사실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보통은 이 루터와 어떤 칼빈에 대한 어떤 이 정통주의 흐름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변주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 교회를 다닌다 혹은 교회를 되게 오랫동안 그런 어떤 보수주의 어떤 계열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본인들이 알고 계시고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정통주의 신학의 흐름에 맞다고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걸 저렇게 생각하지?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 부분들을 안 믿을 수가 있지? 뭐 이런 어떤 충격들이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으로 기울어져 있는 어떤 그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정통주의 운동이 있었고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역시 차이가 있다. 나름대로는 닮았다고 하려고 하지만 정통주의 쪽에서는 역시 이 신정통주의를 또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첫 번째 주자로 칼 바르트를 다뤄봤죠.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적 타자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다가 일단 올려놓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어떤 내재성 즉 하나님이 우리 이 자연주의 안에 얼마든지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은 범신론적인 어떤 위험성까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전적 타자론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발음이 왜 자꾸 새나 했더니 제가 오늘 이제 이 마이크를 이제 들고 하지 않으려고 지금 핀 마이크를 여기 옷에다 다니까 또 마이크 성량이 좀 작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가까이 하려고 근데 들고 하자니 제가 한 손을 못 써서 또 문제고 해서 제가 귀에다가 걸고 붙였거든요. 테이프로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양면 테이프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입 주변에다가 뭐를 붙여놨더니 지금 입 근육이 약간 불편하네요. 한번 오늘 한번 시범 삼아 해보고요. 이 방법이 뭐 녹음도 잘 되고 또 의외로 뭐 제가 지금 약간 발음이 새는 약간 지금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좀 적응이 돼서 괜찮아진다라면 이 방식대로도 한번 해보죠.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저기 줄이 좀 짧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 제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다라면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겠죠.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휴대폰을 또 조만간 또 바꿀 때가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괜찮은 동영상 어떤 이 카메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장비나 이런 것들은 뭐 아직 엄두가 안 나고요. 그나마 요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래도 예전에는 음성만으로 했다라면 이렇게 영상까지 함께 하려고 왜냐면 이제 확실히 이 내용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저도 음성만으로 하기에는 물론 팟캐스트로 여전히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지만
듣다가도 여러분 만약에 좀 오늘 이번 내용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때는 또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셔서 이 또 제가 판서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불투만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또 부차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하면 이 강의의 흐름에 끊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불투만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제 칼바르트를 넘어서서 에밀 브루너. 에밀 브루너 어떤 게 생각나세요? 결국은 그때 만남? 이게 떠오르는데요, 저는요. 그래서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똑같지만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주의 안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때 우리가 마르틴 부버의 나와너를 활용했었죠. 그러니까 그 브루너가 나와너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일반 계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아 물론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 자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깨달을 수 있게끔 어떤 신성에 대한 걸 깨달을 수 있게끔 계시해 두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에밀 브루너는 믿는 반면에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부인하죠. 아니다. 아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애매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면 더더욱이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칼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고요. 오직 전적 타자인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전적 은혜와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그 과정밖에 없는 거지 자연 계시 같은 것에는 없다라는 부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칼바르트는 그러니까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좀 받았고 제가 보기엔 지금 결국은 독일 신학계의 흐름을 보면 이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이 의외로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나 오늘 배우는 불트만도 결국은 키에르케고르의 이 실존주의 철학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다만 이제 에밀 브루너나 불트만 같은 경우에 좀 더 그 응용하는 학자들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의 어떤 그 이제 이 책을 더 활용을 했던 거고 사상을 활용한 거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불트만 제가 이렇게 불투만을 수업하게 될지 참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에 그냥 교회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다가 가끔씩 그런 일종의 추임새죠. 성도들은 못 알아듣지만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불투만, 몰트만 뭐 이런 거 잠깐씩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귀동냥을 해본 적은 있는데 정작 근데 저도 기억에 불투만이나 몰트만이든 간에 여하튼 목사님 주로 비판했던 기억만 나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하튼 제가 지금 그 불투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왠지 정말 낯설고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투만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는 하이데거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이 철학에 있어서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런 거는 책이 또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는 또 궁금해요. 그럼 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평소 여러분 그 신학생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신학 공부하실 때 그러면 이거 키에르케고르나 그럼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신학사 공부할 때 다 어느 정도는 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드실 텐데 이걸 같이 공부하기엔 그래서 분명히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 아마 뭐 박사과정까지 공부하셔가지고 이쪽 뭐 독일 신학 쪽을 공부하시면 모를까. 실제로 뭐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책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씩 도전하면서 요즘은 좀 잘 안 읽은 지 좀 됐지만 한때 저도 이제 키에르케고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 읽고 그러면서도 어려우니까 매번 좌절하고. 예.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 보면 우리가 읽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그 책을 읽다가 절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여러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었을 때 어려운가요? 키에르케고르를 읽었을 때 어려움이 전혀 달라요 또. 그래서 그 문체 같은 걸 보면요. 스타일이 아예 다릅니다. 어쨌든 둘 다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인데 하이데거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간단하게 어차피 깊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하이데거를 더 잘 아시는 분들께서 오늘 좀 뭐 틀린 부분이나 또 크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불투만과 오늘은 하이데거의 연관성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사실 하이데거도 여기서 쓰여지는 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도 분명 그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하이데거 시계 실존주의와 연결이 되고 결국은 오늘 불투만 편은요 정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 실존과 연결이 될 겁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마치 칼바르트보다 좀 더 심해요. 실존주의에 대한 개념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바르트와의 동일성과 차이를 살짝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어쨌든 공통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도식이 좀 익숙하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선을 긋기 위한 이 싸움은 똑같다. 결국은 에밀 브루너든 바르트든 그리고 불투만이든 간에 왜 괜히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다 묶이긴 싫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신학사에서 이렇게 묶어버렸다는 얘기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운동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 이런 느낌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투만이든 바르트든 간에 그런 건 공통점이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중심한다. 근데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말씀을 어떤 인간의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만 해석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불투만이죠. 불투만 같은 경우가 특히 이런 실존주의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상황, 인간 상황에 대한 부분에 강조점이 커요. 그래서 실존적 불안과 절망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바르트의 관점과도 차이가 있다. 혹은 아까 봤던 에밀 브루너와의 차이로 볼 수 있다라면 나중에 이제 우리 불투만의 한계를 보겠지만 불투만도 역시 이런 하나님 만든 또 다른 어떤 창조된 세계나 혹은 하나님 그 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고찰을 했던 에밀 브루너와 결국은 또 차이점도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 불투만을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앙과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데 이 흐름도 한번 보죠. 자, 일단 그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역사비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19세기에 역사비평은 당시까지의 예수의 생애에 대한 통일된 모습을 부정하는 흐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루터와 칼빈 이런 정통주의나 보수주의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전형적인 그 성경에서 드러난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역사비평이라는 학문이 더 성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어떤 갖가지 어떤 모습들이 자꾸 이제 새로운 연구로 조금씩 막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약 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예수의 모습들을 막 이제 혼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런 어떤 관점 변화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결국 이 역사 비평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가 생겨났는데 결국은 첫 번째 신약 본문 속에 선포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믿어야 될 것은 신약 본문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냐, 아니면 두 번째, 그 신약 본문 이면에 좀 더 그 깊이 있는 어떤 비평들이죠. 다양성의 어떤 비평들. 거기 본문 이면에 있는 어쨌든 진정한 역사적 예수냐. 이 역사적 예수라는 표현. 이거를 중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좀 갈리게 돼요. 이 중 어느 것을 규범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자, 이쪽 자유주의 신학 계열은 당연히 이 1번과 2번.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뭐라고 했죠? 신약 본문에 나타난 그냥 그 그리스도, 선포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약 본문에서 말씀화되고 선포된 그리스도라면, 두 번째는 본문 이면에 아까처럼 역사적 연구예요. 예수란 인물이 어떤 것인지, 예수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더 막 그 예수의 어떤 역사적 예수의 그 실체, 그거를 좀 더 탐구해 보자라는 어떤 이 관점. 둘 중에 자유주의 신학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이미 그쵸,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예측 가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2번을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이 2번을 택해서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그의 가르침과 행동, 내적 성장과 당대인들에게 보여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상들을 기초로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본 그 예수예요. 성경에서 선포된 그 예수의 모습만이 아닌, 그렇죠?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오히려
불자셨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비판하려는 책들을 막 찾아보시다 보니까 예수가 이 13살 때부터 다시 나타나는 사역을 시작하는 그 30살 때까지 이 17년의 기록이 없다. 이 17년간 뭐 했을까? 이런 거를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 누락이라고 보는 거고 뭐 일부러 숨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쨌든 더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파헤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오히려 되려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경에서만 이 복음서에서 표출된 예수의 어떤 그 모습과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예수님만을 우리가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그 인간적 생애를 다 검토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고학도 발전했으니까 막 추적해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뭔가 얻어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사실 둘 다 타당성이 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확실히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잡아간 연구의 흐름을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복음서 이면으로 들어가 예수 자신이 말하고 행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결국은 결정하고자 했던 이 역사적 예수 탐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과 함께 발전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여기 기독교 그 IBP 쪽 출판사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그 저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그 영국에 있는 토마스 라이트일 거예요. 톰 라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제 기억에 그 톰 라이트의 어떤 주장 중에 뭐 칭이냐 성화냐 이거 갖고 굉장히 이제 논쟁이 한때 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또 그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또 신약학자 중에.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 그때 이 톰 라이트를 나름 비판을 하는 논거 중에 그때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 탐구, 이 제3 탐구 뭐 이런 그때 막 그런 용어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얘기하면서 약간 이 톰 라이트 쪽을 비판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지금 보니 결국은 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것 자체가 그쵸. 약간 그 예수의 어떤 둘러싼 그 상황, 구체적인 것들을 또 보면서 탐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톰 라이트를 그래서 보통 이제 IBP 출판사에서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 또 좋은 어쨌든 분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좀 더 보수적인 신학과는 뭐 부흥과 개혁사 같은 출판사 쪽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토마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물론 저도 이제 뭐 책을 한두 권밖에 안 읽어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역사적 예수 3탐구가 나와서 문득 그 톰 라이트와 기존 어떤 이 보수주의 어떤 기독교 신학과의 어떤 싸움, 칭의에 대한 특히 그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언급됐었던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부분을 잠깐 떠올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재미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역사적 삼탐구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불투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이제 우리 이걸 추적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왜 의사의 꿈을 꾸는 많은 어린이들은 이 슈바이처에 대한 전기를 보면서 막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예전에 이 슈바이처가 오히려 신학책에서 이런 한번 봤었거든요. 슈바이처가 신학자였어? 라는 것을 알고 되게 놀랐었는데 여기서 슈바이처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사 슈바이처가 맞아요. 동일 인물이고요. 슈바이처는 그러한 예수를 찾는 작업, 역사적 예수 탐구는 실패했다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이건 실패다. 누가요? 슈바이처가. 자, 우리가 그 맨날 의사 선생님으로 성자로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가 알고 보면 신학자였다. 근데 그 역사적 예수 탐구는 실패했다. 그 얘기를 왜냐냐면 또 이분 의견도 재밌어요. 결국 그런 예수는 연구자들의 상상일 뿐이다. 연구자들의 상상일 뿐이고 예수 자체가 세계 종말의 임박을 선포한 묵시문학적 설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이 예수의 말씀 자체를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묵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정말로 이 로마 제국 시대가 곧 이제 이 종말과 함께 무너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묵시론적 사고, 묵시론적인 어떤 개념으로 본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슈바이처의 이 분석이 딱 굉장히 냉혹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예수에 대한 게 결국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모든 설교적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말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2000년 이후를 바라본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근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해석이었고 종말론적인 결국 어떤 구원의 소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다 그냥 실패다. 예수에 대한 사실 이 메시지 자체를 슈바이처는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지는 현대인들과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이죠. 어떤 접점도 없고 오늘날을 위한 어떤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확 그어버리는 게 이 슈바이처의 견해예요. 슈바이처의 어떤 묵시문학적인 분석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적 예수 탐구로 갔다라면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 탐구를 비판하면서 예수의 메시지는 묵시문학적이었는데 실제로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 허구다가 된 셈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불트만의 견해는 뭐냐면 이제 여기 켈러라는 또 다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어쨌든 이 견해를 따라갑니다. 교회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 신약 성경의 의미를 풀 수 있다. 결국은 이 신약 본문에 대해 아까 그 첫 번째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선포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요. 교회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 신약 성경의 의미를 풀 수 있고 진정한 이 그리스도는 선포된 그 그리스도다. 결국은 켈러는 어떤 양식 비평을 적용해서 신약 성경은 그리고 아까 역사적 예수 탐구가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성경 자체가 그 당시 그리스적인 거죠. 헬라적 맥락의 사고 형태로 이미 뒤덮여 있는 그 예수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은 더 이상의 어떤 진행이 필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어떤 신약 성경은 관심이 없고 역사적 예수에 실제로 복음서가 신약 성경 자체가 그런 역사적 예수를 포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말씀 그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잖아요. 결국 초점은 신앙의 중심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결국은 그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리그마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 말씀으로 보통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좀 역동적인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언어 자체로만 본다라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어쨌든 그 선포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지 역사적 예수가 누구였는가? 예수는 잘생겼는가? 예수의 인종은 무엇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겠지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불트만은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을 따라갔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불트만은 결국은 실존주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불트만도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는 현재 그리스도, 현재 우리, 현재 나죠 나. 그래서 지금 현재 나 개인이에요. 나 개인이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관계죠. 현재 나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통주의에서 얘기했던 루터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는 이신칭의 테마가 나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지식과 사상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이신칭의적 개념이 하이데거의 어쨌든 실존주의적인 어떤 학문적 성향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해서 불트만은 굉장히 과감하게 이것을 결합한 거죠. 당시 시대에 가장 어쨌든 유명했던 철학이란 말이에요. 하이데거는요. 신앙은 캐리그마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이 칭이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의 핵심이 은혜거든요. 물론 십자가 사건은 중요하다. 다만 신앙이 역사적 탐구에 공고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삼탐구처럼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 예수가 누구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부딪히게 되는 현시적인 조우다. 현재적인 조우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그러면 좀 더 땡길게요. 자, 자유주의는 낙관주의 시대의 19세기의 흐름인 만큼 결국은 종말론을 무시했다. 자, 자유주의는 여러분 당시 그 시대 분위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전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뭐 인류가 멸망할 거다, 뭐 인간이 죄에 의해서 뭐 사라질 거다 이런 어떤 불길한 얘기들은 당연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봤던 시대였던 만큼 종말론도 중요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바이처 같은 경우
묵시문학의 중심성을 발견했고 예수의 설교는 철저히 종말론적이다라고 봤고 문제는 현실에서 임박한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결국 예수는 실패했다고 봤던 게 아까 슈바이처라고 했죠. 그렇죠? 종말론적 사고가 이렇게 또 역시 대립이 돼요. 근데 불트만 또한 어쨌든 이 종말론적 사고에 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과는 역시 별개로 묵시문학적인 어떤 부분을 불트만도 중시했지만 해석이 달랐겠죠. 당연히 예수를 실패라고 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예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곧 도래를 기대했다고 봤다라는 건 불트만도 그래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분석했던 것처럼 당시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나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곧 임박할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좀 드러나거든요. 알겠죠? 그러나 그 때문에 자, 어쨌든 종말이 기대와 달리 역사에선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때문에 신약 성경 메시지의 어떤 이 적실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불트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 역사상 드러났던 이 실제적인 종말이 있었냐라고 할 때 그 종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결국 재해석을 해야겠죠. 이 종말론을 불트만은 본인 식대로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역시 그 재해석의 정답은 실존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한된 2000년 전에 그 국한된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실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트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거죠. 역시 그러면 불트만은 다 하이데거식의 어떤 실존주의를 이런 종말론적 해석에도 적용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불트만은 내가 그냥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 사조를 이용한 거라고 당연히 얘기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불트만은 오히려 이긴 거죠. 이건 단순히 내 개인의 재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주의적 해석이라는 건 이미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또한도 이미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안에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어떤 이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미 종말이 임박한 종말 개념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곧 다가올 종말이라는 것을 진짜 역사적 종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사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이미 얘기하고 있었다. 결국은 불트만은 뭐예요? 내가 지금 실존주의라는 그 하이데거의 학문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이론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실존론적 사고는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어떤 미래 일시적 대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얻어지는 바로 뭐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이면서 실제로서 그들도 말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종말론의 핵심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너지는 거죠. 지금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교회의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자기의 이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본인이 회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겪는 거예요. 본인이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왔던 당연했던 그 세계가 지금까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적 적용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실존론적 적용은 진짜 역사적으로 막 그 불들이 떨어지고 예수가 재림하고 휴거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자라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늘 어떻게 보면 그 종말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으로서 보는 겁니다. 요건 좀 이따 혹시 다시 한번 또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시간 보니까 내심 잘못하면 이게 두 편으로 쪼개지겠다라는 지금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은 넘기기 싫은데 벌써 30분이네요. 자, 오늘 이제 신화론입니다. 신화론. 그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라면, 자, 불트만을 얘기할 때 이 신화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하늘에는 마치 하늘의 어떤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이렇죠.
그리고 요 중간층에 이 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우리 인간이 살고 인간은 중간적이죠. 그리고 저 지하에는 누가 살아요? 사탄이 살죠. 지옥이 있고. 여러분 이거 일종의 이런 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근대 과학의 발전 이후로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큰 당혹감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세계를 이렇게 그려내고 이미지화 시켰을 때 납득시키기가 편했죠. 아, 그렇겠구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이제 지구는 둥글고 여러분 지구가 둥글면 지하가 어디 있겠어요? 또 지구의 하늘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이라고 표현해도 각자 사방으로 다 하늘이 있잖아요. 360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위치적인 측면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시대적 메시지로서 읽어낼 수 있는 세계관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없죠. 야, 너 지옥 가? 그러면 지옥이 어디예요? 이 땅 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땅 밑에는 이런 멘틀이 있고 뭐 나 들어가면 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신화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뭐냐면 신약 성경 문헌을 보시면 신화적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 견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고 또 신약의 그 성경의 큰 줄기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신이 아들을 보냈고 고통당해 죽음을 당한 다음에 부활하고 부활해서 다시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고대 신화 안에 꽤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에도 이런 구속신의 강림 신화는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 고대 종교나 고대 신화에도 이런 기독교의 어떤 스토리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기 홍수 신화, 노아의 어떤 홍수,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들도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화적 측면에서 자유주의 신학계는 그러니까 이쪽도 아무래도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니까 야 그래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신화적인 부분들은 그냥 다 가짜고 약간 상징적인 부분들이니까 이거 좀 걷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신화 자체는 걷어내면 된다. 이걸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그래서 설령 신화적인 거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신화만 걷어내면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보편성에서는 분명히 신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칸트식의 어떤 그 윤리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윤리에서 찾거나 이성에서 찾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트만은 어떻게 얘기한다? 자, 불트만은 이 신화론에 대해서 불트만의 유명한 그래서 이 개념이 비신화화예요. 신화화 현상에 대해서 반대로 비신화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불트만 스스로도 이런 자기의 어떤 이 이론에 대한 정의, 이름 정의는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트만의 견해는 뭐냐면 그렇다고 자유주의처럼 신화를 다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 기적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십자가 사건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화라고만 치부해서 제거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거하면 신약의 진정한 메시지인 그 캐리그마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은 캐리그마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말씀을 종교나 윤리로 환원해 버린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역사적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역사성을 상실하게 돼요. 신화를 다 걷어내고 이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지도 상실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불트만의 견해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은 틀렸다. 신화에 대한 접근법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제거하지 말고, 자, 여기서 그래서 나타나는 게 해석입니다. 해석. 신화는 제거할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할 것에 대한 영역이에요.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트만의 비신화는 뭐냐라고 할 때 일단 성경의 신화적인 상징은 현대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 불트만도 인정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 우리 정통주의,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당연히 이걸로 이단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중시하는 정통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럼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의 스토리들이나 이런 신화들에 대한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비판 가능해요. 근데 불투만은 이거를 그래도 누구 입장에서 봤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그 이성의 낙관주의의 흐름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결국은 성경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신화구나. 고대 신화랑 다를 게 없구나.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불트만도 그 부분을 인정한 거예요. 성경의 어떤 신화적 상징들이 지금 현대인들,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삼중론 있잖아요. 세계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인간이 살고 있고 저 땅에는 사탄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지금 오늘날의 의미가 없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고대 문서가 쓰일 때 그 시대의 세계관과 지금의 세계관은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은 해요, 불트만도. 알겠죠? 하지만 아까 불트만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죠? 자, 실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신화 그 밑에 깔려있는 실존적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그걸 재해석해야 된다. 알겠죠? 격차가 큰 만큼 재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비신화를 통해 일단은 그 신화 자체는 벗어날 필요는 있지만 자유주의처럼 걷어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비신화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화적 언어를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트만의 최우선의 관심이 뭐냐?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자,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신화의 요소를 통해 표현되는 그 성서의 본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신화적인 요소들, 스토리들은 다 중요하다고는 본 거예요. 신화 요소를 통해 표현되는 성서의 본문이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실존 이해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자유주의의 어떤 그 흐름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유주의는 완전히 그 신화를 걷어냈다라면 신화 자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이 스토리, 이 소재, 이 흐름 속에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인의 실존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와요. 신약 성경 자체 내에도 비신화화의 사례가 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좀 되게 모순적인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들자면 죄는 인간의 어떤 숙명인 것처럼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 자신이 책임질 인격적 행위라는 부분도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강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전적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행위도 좀 중시되게 되는. 왜 보통 제가 그 신약 성경 보면 야고보서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어떤 전적인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한다라면 어떤 성경책에서는 오히려 우리 인간의 행함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숙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간 자신이 또 그 숙명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책임질인 인격적 행위와 모습들이 성경에 써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것 이런 느낌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생은 지금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영생은 마치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도 쓰여져 있다. 즉 모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적인 표현들이 왜 있는 거냐라고 할 때 불트만이 보기에는 이것도 그 성경 그 저자들, 성경 저자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비신화화의 과정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그 신화적 측면에서 비신화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또 다른 모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설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해석적 측면들이 성경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비신화화 자체를 대부분 이단으로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신화화 과정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불투만을 이해할 때는 이 해석학을 또 다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뭐 깊게는 안 들어가죠. 해석학. 자, 그래서 해석학, 자유주의 신학은 고대와 현대의 이 격차 있죠. 그 격차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신화를 다 걷어낸다고 했잖아요. 걷어내고 윤리라는 영원한 진리를 찾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석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건 고대인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쓰여져 있는 이 책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의 차이인 거죠. 그랬을 때 자유주의 신학은 이 고대와 현대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보편적 윤리라는 것을 찾았다라면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독자와 본문의 관계, 성경 기자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이제 독자죠. 관계는 더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보편적인 뭐 이런 윤리 같은 걸로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항상 전 이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갖고 있는 이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읽든 간에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이런 이 전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볼트만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독자가 갖는가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 질문조차도 그 주제와 우리의 관계가 질문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것을 읽는 당사자, 질문을 던지는 당사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텍스트와 현대의 독자 간의 이 관계에서, 자, 그래서 고대의 어떤 문헌이 있잖아요. 고대 성경 자체가 그거죠. 이 고대 문헌과 우리 어떤 이 독자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결국 불트만은 역시 실존적 해석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을 합니다. 현대 독자와의 관계를. 이건 왜 그러냐면 어느 시대든 동일한 질문은 인간 개인의 실존이다라고 불트만은 좀 자신이 있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피해갈 수 없다. 대신 인간 실존에 관한 결정적인 질문이 본문에 접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서 우리는 결국은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실존적 개념으로요. 신약 성서의 중심 문제가 결국은 실존이다.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이 시대적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전 이해 안에서도 물론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도 다 있으니까 우리가 고대 문헌을 성경을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 뭐가 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고뇌들, 실존적 불안과 그리고 실존적으로 결국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결국 우리는 어떤 전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필요성 같은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대의 고민이 사실 성경의 기자들이 얘기했던 그 시대적 고민과 마주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트만이 진짜 중시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대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현대에게 대체 어떻게 연계지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였고 그 해결의 방법을 결국은 이 실존론적 해석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론이죠,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바르트와 같이 일단은 초월적 하나님을 전제로 두고 있죠.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것을 되게 중시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신화적 세계와 현대 세계가 지금 다른 만큼 그죠? 초월성의 개념도 불트만은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초월성, 바르트가 생각했던 초월적 하나님과 불트만이 생각한 어떤 그 초월적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초월성 자체의 개념이 다르니까요. 그럼 대체 그 초월성은 뭐냐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초월성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까 삼중론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는 수직적으로 저 하늘에 계신 분. 바르트의 전적 타자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높다라는 우리가 그 위상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불트만은 어쨌든 세계가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 개념으로서 초월성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비공간적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초월성이라는 것 초월성은 뭔가 수직적으로 뛰어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이 아니라 비공간적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비공간적.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적 초월이라는 것은 절대적 권위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결국은 실존적 이해로 봐야 된다. 자, 결국은 뭐 모든 게 다 실존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 즉 결단이 필요한 우리의 어떤 실존적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와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도전함으로써 본래적 실존을 만드는 것. 그게 초월이다. 자, 다시 보세요. 초월이라는 것. 다시 읽어드릴게요. 결단이 필요한 우리의 실존적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도록 촉구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도전함으로써 본래적 실존을 만드는 것.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을 또 우리가 하이데거의 이론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본래적 실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초월적인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트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역시 실존적 초월성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보는 어떤 그 하나님, 객관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라고 불트만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객관적인 언급은 불가하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불트만이 썼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대하여는 대상화죠, 대상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적 어떤 도구적 개념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개념으로서 객관화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와의 만남 안에서, 인격적 만남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관하여 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만. 그의 말씀 안에 드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개인적인 신앙의 반응을 가져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식 체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불트만의 신학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을 해요. 그러면 인간학 아니냐? 하나님을 결국은 인간 안에서만, 만남 속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은 인간학으로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트만은 결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인간의 이 뗄 수 없는 관계를 불트만은 전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그래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분명히 좀 많이 지나갈 듯하니 여기서 일단 1편으로 끊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2편에서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와 신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이데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차라리 이 45분경에서 한번 끊고 2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편에서 다시 보겠습니다.